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여러분, 지나간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아주 마음이 좀 조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에게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에게 그분 돌아오는 대답이 뭔가 하면은, 아니 당신 50년 전부터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은 아직도 안 오시지 않았습니까? 지난 50년 동안 우리처럼 70년, 80년, 90년 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50년은 대단히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 50년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보다 하나님께는 더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000년이 지나가는데 속히라는 그 시간은 얼마나 짧은 시간이고 아니면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2000년도, 만년도, 천만년도 아주 신속하게 짧은, 영원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처럼 100년을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도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식하는 시간과 사람이 인식하는 시간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해할 여지가 없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우리는 그 안에 작은 한 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정복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다봐도 공의는 사라져 버렸고 오직 불의와 폭력만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모든 광경을 보면서 애타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3절에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그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는 아직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 지금 놀라고 있느냐? 아직도 놀랄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남아있다. 누가 올 것인가?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지금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그 가운데서 행행하는 죄악과 형벌을 보면서 마음 안타까워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직 멀었다. 지금 또 다시 다른 나라가, 다른 군대가, 포악한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8절에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이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나라가 이곳에 곧 쳐들어올 것을 또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2절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니까? 계속 질문해 나갑니다.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기는데도 잠잠하고 그렇게 계시는 겁니까? 우린 어쩌란 말입니까? 또 질문 나갑니다.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 같은 사람을 바다에 물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그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커다란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자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 묵시가 어떤 묵시인가 하면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그가 횡포를 불 것 같지만 자 이게 판에 적어서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 아직 바벨론이 쳐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아수르 군대 밑에서 있는 그거 가지고 이 하박국 선자는 마음 가운데 정말 격분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조금 있으면 바벨론 군대도 올 것이다. 그때 또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이 묵시는 더딜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짧은 인생 사는 사람에게는 몇 년 안 남았으니까 이 더딘 것처럼 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려라. 분명히 이르리라. 그래서 이 분명한 이 약속을 어떻게 새기는가 하면은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우리 읽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요즘은 달려가면서도 읽는 세상입니다. 물론 달려가면서 옛날처럼 책을 읽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일산 호수공원 근처에 살고 있는데 호수공원에 가면은 아침마다 여기 도는 분들이 있는데 아침이 아니라 한밤중을 빼놓고 하루 종일 사람들이 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귀에다 뭘 꽂고 듣는 분들도 있고 계시고 어떤 분은 휴대전화를 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조깅하면서 듣고 조깅하면서 보고 달려가면서 요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으신 것 유튜브를 통해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동차를 타고 달려가면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특별히 우리들처럼 기다림에 지쳐서 혼란 가운데 빠진 백성들에게 약속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유튜브의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더하게 하는데 이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리라.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리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옛날 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욥은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내 사단은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신 것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 복 주신가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라 그는 충성된 사람이다. 내가 그 복을 다 제거해도 충성된 사람이다. 에이 그럴 리가요. 마침내 욥은 자기의 아들도 잃고 딸도 잃고 가족 모든 재산 종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침내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있는 그의 아내와 이젠 만신창이가 된 자기 몸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러한 모습을 보고 멀리서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죄가 많길래? 이 욥은 이야기합니다. 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친구들은 말합니다. 위로하러 와서 겨우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내가 일어날 모든 것들은 인과 응보에 의한 것이다. 내가 좀 선을 베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느냐? 이때 욥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욥기 거의 전체를 다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38장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는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38장과 39장에 제가 다 그 질문을 세봤더니 65번을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데 욥이 감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금 요 작은 문제, 너 하나의 문제 그것 가지고 씨름하고 있지 않느냐. 봐라, 내가 너를 포함한 이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을 내가 지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창조의 사건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 창조를 시작하실 때에는 욥은커녕 욥의 할아버지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그때에,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 많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시고 하실 때에, 그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묻습니다. 마침내 욥이 대답합니다. 40장 4절에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옆에 있던 욥을 위로하러 왔다고 말하면서 욥의 상처에다 소금을 뿌리고는 그 친구들이 어찌하여 무지한 말로, 너희가 어찌하여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얻게 하고 있느냐. 이때 욥도 똑같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욥이 42장에 가서는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씀하셨고, 지금 여기 욥이 한마디 대답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22번이나 또 계속 질문을 마치 이 앞에 38장과 39장에 65번, 그리고 40장과 41장에 22번, 87개의 질문을 욥에게 다다다다다다 막 지금 기관총으로 쏘듯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을 드릴 때에 욥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만물을 말씀과 능력으로 주신 하나님 앞에 자기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고, 이제는 그가 일어나서 말하길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굽니까? 욥 자신이었고 그 옆에 그를 위로하였던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통화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아주 작은 한 점도 안 되는 그냥 부스러기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에는 이사야 41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분이신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41장 8절,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서로 친구지간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이거 겸손한,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 혼자 시련 가운데 지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매 순간마다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내 옆에서 너와 동행할 뿐만 아니라 너를 붙들어주는,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어주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이거 어린아이가 와서 아빠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 말에 좀 힘을 얻을 수 있겠죠. 나보다 더 커다란 사람도 아니고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곱 뭐라고요? 버러지 같은.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개정 성경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였습니다. 바벨론에 있을 때에 그들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항상 예루살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왔는데 이제는 바벨론에서는 시편 137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내 두고 온 시온 저 예루살렘 그곳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 바벨론 여러 강가에 앉아서 그들은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옛날에는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제 이 절망 가운데 포로로 붙잡혀 와서 흘러가는 강물을 보니까 눈물은 더욱 쏟아지고 그들의 손에 여전히 그 수금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거 켜서 기뻐할 일이 없으니 버드나무에다 걸어놓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향해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입니다. 선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이 시드기야 임금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여기 4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느부갓네살이 자기 마음대로 와서 바벨론 사람들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간 것이 이게 느부갓네살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곤경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않은 일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옛날 요셉이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형들에게 팔려서 갈 때는 애굽을 향해 갈 때는 눈물이 앞을 가렸을 것입니다. 집에 두고 온 아버지 생각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 길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그의 얼굴에는 빛났어요. 명랑했습니다. 보디발이 우울하고 상을 찡그리고 있는 요셉이라면 종으로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건장하고 늠름하고 그 표정이 노예 표정답지 않게 좀 건방져 보였겠죠. 밝고 환하고 명랑한 그것을 보면서 그를 얼른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그곳에서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라.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러나 시무룩하게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라서 이러고 있으면은 그것은 앞으로 미래에 좋지 않다. 너희의 번성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 취업업! 하나님께서는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가서 일상생활의 현실 속에서 충실해서 잘 살아라. 시련 가운데지만 낙심하지 말고 표정 바꾸고 잘 살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이고 이놈의 바벨론 이 사람들이 우리를 여기 포로로 붙잡아서 이렇게 개고생을 시키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허락한 일이다. 두 번째는 현실에 충실해라. 세 번째는 너희를 압제하고 너희를 붙잡아오고 너희를 종으로 만든 그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라. 그들이 평안할 때에 너도 평안하리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셉이 그랬습니다. 보디발이 평안할 때에 요셉도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어떤 난관에 특별히 군대에서라든가 회사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유에 계신 분들하고 어떤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이구 그게 아니라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하여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빌어라. 누가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이 다니엘서 4장에 꿈속에 커다란 나무를 봤습니다. 그 나무가 잘려나갑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밑둥치를 둘둘 감아서 7년 동안 그 꿈 얘기를 들었을 때에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넋이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임금이 위로합니다. 괜찮다. 그때 이 왕에게 다니엘 선자는 이런 일이 왕의 원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의 행복과 평안은 다니엘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내가 허락했다. 두 번째는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현실에 충실해라. 세 번째는 너에게 시련과 압제와 고난을 갖다 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10절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아멘 아니십니까? 이때 정말 아멘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을 버드나무에다 걸어놓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느냐? 아니라 너희는 이 70년이 아주 긴 시간, 그래 너희는 70년밖에 살지 못하면 긴 시간일 거야. 그러나 속히 이 약속은 이루어지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작은 그림, 내 눈앞에 있는 이것만 그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 커다란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 몇 년 남았는지 지금 예레미야 선자는 하박국 선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황무함, 바벨론의 멸망은 70년 만에 끝나게 될 것이다. 70년. 그래서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었는가 하면 다니엘서 9장 1절에 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예레미야서 읽어보니까 예루살렘의 왕무함이 70년 만이라. 아니 내가 여기 붙잡혀 온 지가 63년 지났습니까? 67년 지났으니까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고 이 백성들은 해방될 것이다. 다니엘에게 그것은 희망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67년 전 그가 18살 이곳으로 포로로 붙잡혀 올 때에 앞으로 70년 걸리겠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그에게 축복의 말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당신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라도 우리라면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 왔을 때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70년 동안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러나 그가 67년 동안 하나님 앞에 충실된 삶을 살고 있다가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어요. 70년만을 마치 3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문하신 게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하나님 포로된 자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침내 너희들 그냥 거기서 내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예루살렘의 황무함은 70년 만에 끝나겠다. 바벨론 이제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그 약속을 주장하라. 그러면 이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의 공의와 나의 자비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는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앞에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거기 아벨로 시작해서 순교자의 대열이 계속되어 나갑니다. 이 순교자가 바톤을 다음에 넘겨주고 그들은 다 주님 안에서 죽었지만 그들은 다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긴 여행을 자자손손 세대를 이어가면서 시련과 고난을 뚫고 끝까지 저들에게 주어진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내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조금 전에 읽었던 하박국 선자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은 확신,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7절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옛날 이 바벨론의 멸망 반드시 올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 판에다 새겨서 달려가면서 이룰 수 있게 하라. 잠깐 오면 다 이루어지겠다. 우리들은 또 다른 바벨론의 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에 사는데 이 혼란한 세상 바벨론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짧게 사는 인생은 그 길이 길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도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1970년 제가 침례받던 그해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 것 계속 공부를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월남전이 한창인 걸 보니 마태복음 4장의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 이게 그 소문이 아닌가? 예수님 금방 오시는데. 그리고 50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안 오십니다. 제가 저희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이 아름다운 며느리들, 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손자 손녀들, 이 아이 다 태어나기 전이었으니 그들은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스럽게도 50여 년 전에 제 기도를 응답하시는 대신에 제가 그동안 나이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사랑스러운 가족들이 생겨나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다려주신 것, 제가 좀 험난한 세월 산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냥 참고 견딜 만한 거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주님께서 내 손 붙들고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라면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2장의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 표현을 영어로 읽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징계를 영어로 디시플린이라고 합니다. 디시플린. 그런데 거기서 딱 끝나고 이로 끝나면 뭐가 되는가 하면 disciple이 됩니다. disciple. 디시플린? 징계하는 것? disciple? 뭐죠?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커다란 관심이 지상을 떠날 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듣고 느꼈으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제자들을 만드는 것인데 제자들이 disciple입니다. disciple. 거의 disciple에서 E를 빼고 L 다음에 L-I-N을 집어넣으면 discipline, 징계가 됩니다. 정말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이 징계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받는 징계는 너 잘못했어, 맞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 제자 되게 해서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징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나간 아이들, 야, 그럼 안 돼. 아무나 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한테는 그 얘기를 합니까? 내 자식들에게는 징계합니다. 야단도 칩니다. 때로는 매도 때립니다. 제가 남의 자식 때리지 못하지요. 그러나 내 자식이 잘못하면 훈계할 수 있고 때려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들들이 다 컸지만요. 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지금은 히브리서 12장 11절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이건 다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믿음을 붙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어떤 열매를 이루게 될까요? 평강과 의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